인사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잘됨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때는 저는 이런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해요. 금년 저희 교회 수호가 무엇인가 아시죠?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자는 자에게 일어나라.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느 때까지 졸겠느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무엇이 온다고? 빈필이. 가난이 너희 가정에 온다. 일어나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죠?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탈리다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죽은 영혼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오늘은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자, 죽은 자에게. 꼭 잠자는 여러분 계십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52절까지 바디에 관련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읽기 잘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운데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짓 소병의 이야기입니다. 읽기 잘 하시면서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중간중간에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내버려 두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면 이미 때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곧 고통받는 곳입니다.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울부짖음과 통곡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드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것은 내가 장차 때가 되면 70, 80이 되면 그런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불못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갈 것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를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다고 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믿었을 걸. 그때 그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줄 때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받아들일 걸. 내가 성도들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때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나, 잘 믿었을 걸. 껄껄껄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아가. 흘러가버린 세월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가 같아져. 내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면 안타깝습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지옥의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지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옥에 관련된 이 시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저거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것, 지옥같이 어두운 것,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다시 기회가 없는 것. 저거 지옥은 또렷한 고통의식이 있는 것, 참이 무엇인지 정령 아는 것, 후회만이 넘실대는 것, 사탄과 악령이 들끓는 것. 저거 지옥은 속은 곳에 분통 터지는 것, 미친 듯 길길이 날뛰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 저거 지옥은 아비 규환의 수라장, 수많은 종교인의 집합장소, 진위가 가려지는 현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들의 원망소리의 셈이다. 안타까워 목매는 절규의 함성이 끊이지 않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면지옥은 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시에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생명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므로 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께서 좋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지옥 영혼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글쎄요, 이 10만 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10만 명이 더 되리라 믿습니다. 전쟁에서도 죽고 많은 질병으로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옥불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와 아들과 딸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여기 지옥불 행렬 속에 끼어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효스럽고 얼마나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이제는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마음의 비유를 네 가지로 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여태까지 옥토로 자녀들의 마음밭을 일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신다고 한다면 엄청난 무서운 그런 채찍으로 휘투리로 밭을 일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옥토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옥토 아닌 더럽고 추하고 단단한 교만한 그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옥토가 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풍부의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겸손한가 간절한가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은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밭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옥토가 된 그 심령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양 서북교회에 있는 김경 형제님이 귀와 귀 사이에 씨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1월달 꿀집에 이것이 나와서 감동이 돼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B와 G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어요. A, B, C, D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는 즉 무엇에 약자냐면 버스, 출생,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그런 있잖아요. 버스, 출생. 그 다음에 죽음,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데스매치, 죽음의 타이틀 그런 도전 그런 거죠. 그래서 D는 데스 죽음.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C가 있으라는데 이 C는 곧 진리입니다.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C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언을 말씀드린다면 애벌레로 태어났던 그 애벌레가 얼마나 징그럽고 만지기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무엇이 됐습니까? 나비가 된 거예요.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고 나비는 꽃 속에 꿀을 먹습니다. 그래서 애벌레와 나비는 삶의 영역과 삶의 방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유해고치라고 하는 번데기의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라고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체인지, 이 변화는 다른 C, 크리스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되려면 이전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애벌레였던 내 모습이 이제 나비로 이렇게 변화될 때에는 고치라고 하는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과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을 죽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과 같이 가는 먹고 살던 애벌레의 삶에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죽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B와 D 사이에는 크리스트 C라고 하는 C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D가 있는데 영생, D 다음에 E가 있는데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참 말씀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의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기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데 소경이며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분들입니까? 소경이며 거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때가 왔다. 최고 내가 인생의 변화의 어느 분기점이 될 것은 저분을 만남으로 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기회가 3번 정도는 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그때를 제대로 포착했느냐 못했느냐가 그의 삶에, 나중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와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아니하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때가 왔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오늘이에요. 화해는 언제? 지금.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황금이라고요. 무슨 금? 황금. 황금은 곧 돈을,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돈 아니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금, 첫 번째 황금.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덜란드 속담에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못 산다.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못 산다. 잘하시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무엇은 못 산다? 잠은 못 산다.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무엇은 못 산다? 건강은 못 산다.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못 산다. 돈의 한계점입니다. 재물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이 무슨 금이냐?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바닷물에 3% 있다라고 합니다. 97%의 바닷물을 이 소금의 3%가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구의 모든 인간 중에서 3%만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후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 소금,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세 번째 금이 지금이에요.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봉사해야 합니다. 내일 온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이 황금, 소금, 지금을 듣고 아내에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금 3가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 자기 통장에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황금, 소금, 지금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일요동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쬐끔, 방금, 입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열히 여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수롭게 여기면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때가 있나니 전도서 1장에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으니까 맑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안다는 것,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때를 아는 것을 갖다가 우리 조상 어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철든다 그랬어요.
이러면 언제 철들어? 언제 때를 알아? 콩 심을 때, 팥 심을 때, 배추 심을 때, 보리 심을 때 때를 몰라지 또. 때를 아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철을 아는구나. 바디메오의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분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내 눈과 의 가난에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찬스가 기회가 오면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쇼부 친다고. 쇼부 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쇼부 쳐버려. 쇼부란 말이 뭔가의 그 사건의 그 일을 결정지어서 끝장을 내라. 원래적인 의뢰였는데 일본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오늘 이 시간 이때를 인생을 걸고 쇼부를 쳐버려요. 거지로 이때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장님으로 살 것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몇 번 합니까? 2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 거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나 고관들이 전지 오면 그냥 뭐 전부 다 포장하고 유선하고 좋은 분, 그럴싸한 사람들만 나와서 박수치게 하고, 소경이요 거지 있던 바디메오와 같은 가인색이 이런 사람들은 오게 합니까? 안 오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창회 모임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건지울 자다.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껄껄껄 잘 믿었을걸. 그때 박학규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갈걸. 오늘 어제 저는 카톡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안행교회 11시 30분까지 꼭 나오세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의 쇼부를 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보고 그는 기회를 얻고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하나님은 뿌리치지를 못해요. 마음이 약해요. 귀가 약해요. 청각이 약해요. 그 다음에 시각이 약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피 뒤에 숨으면 이 하나님께서는 찾들 못 오셔요. 못 본 채 해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급한 일 있고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 살리라고. 위중한 때. 근데 저 미국 서쪽, 서부 쪽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Help me! 이럽니다. 그러면 차원이 틀려요. 사람 살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나를 살려주십시오. 누군가 와서 나를 온전히 이 죽음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건데 help me는
부족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힘을 좀 도와주세요. 이걸 차원이 틀려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 살려. 박완규 사람을 살려주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 앞에 한라인 직통전화 번호 하나 아십니까? 구약에 E333 에스겔서 33장 3절. 그러면 시작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전화 좀 해주세요. 119.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뒷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왜 안 있냐 그런 것입니다. 죽게 구함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안타깝잖아요. 바디메오는 이제 인생의 사실 결단에 쇼부를 칩니다. 바디메오 6만이라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엄마 아빠는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먹고 그냥 사는 것보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살아요. 실망이란 거 뭡니까? 어제 우리 축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어. 참 실망했어요.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바디메오는 실망스럽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데 점점점 커가면서 다른 분들은 색깔과 빛을 다 보는데 나는 빛도 못 보고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는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야, 부모와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뜨며 사는데 나는 장님으로서 소경으로서 이렇게 산다. 나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한 심령, 부르짖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갈망입니다. 목이 타는 듯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치료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애가 탑니다. 근데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안익교에서 매주 3주째 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섯 번째 소망을 가지고 안익교회를 나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바로 곧 눈을 떴습니다. 그 위에 삶은 이제는 그는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삶 속에서 섬기면서 앙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어쩐다?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앙무하면서 사십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여자들의 아랫부분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못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 낫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접촉했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다 날렸으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처럼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 소문을 듣고 그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요 주님,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늙히면서 주님 앞에 밀어댔기 때문에 다 만졌어요. 아니다. 내 영역이 영이 빠져나갔다. 믿음을 갖고 만진 사람과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만진 사람과 차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쉬운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행색이 거지요 소견이었던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조롱을 손가락질을 받고 그의 존재감에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 거지 이 소경 장님 집에 가만히 있지 뭐들어 나와가지고 너 떠드냐 아마 이렇게 못 이겼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너무 격이 틀려 이렇게 아마 그를 얕잡아보고 못 이겼을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뜻없이 한 말인데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나 환경과 처지가 이상하게 안 풀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상처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신 분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난관과 고비와 큰 장애물이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변에 이 무시하는 말, 발시하는 말, 이 서우는 말을 무릅쓰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거지로서의 행색에 어울리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입어야 할 겉옷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그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나 이제 그거 옷 벗었어. 족복생활 옷 벗었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 벗고 거지의 모든 것을 벗고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벗어야 할 옷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만의 옷, 악행의 옷, 위선의 옷, 탐심의 옷, 이러한 체면의 옷,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에 비례해서 이런 옷들로 포장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나이가 어린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사실 이 벗어야 할 옷들이 별로 안 껴입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 입었어요. 악행의 옷, 외식의 옷, 이런 물질의 옷 벗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아기와 같은 심령으로 나가야 해요. 그 다음에 벗어야 할 율법, 입어야 할 주님의 은혜, 율법대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613가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율법의 목적입니다. 물론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율법을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들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입어야 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 못 봤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간들은 두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받고 명예와 부귀를 쫓아서 이쪽에 눈이 그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정 보기를 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빛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이 가져 있어도 눈이 있어도 밤 캄캄한
금날 밤에 화장실 실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보세요. 안 보여요. 눈은 내 정상이에요. 2.0이에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플래시를 뭔가 불을 켜면은 보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죽음인 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그는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악에 물든 캄캄한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둠이 내리는 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소경이 됐습니다. 주님을, 빛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짐승이 말이 아니라 쌀을 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푹 꺼져가지고 그 안에 두면 빛이 바깥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로 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십자가에 참된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모든 인간의 삶의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럽고 수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사실 태양빛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초식, 식물들,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빛이에요.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랍니다.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 식물들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뭡니까?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결국 빛으로 온 모든 것들이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곧 빛은 곧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 되신 빛으로 우리들 앞에 가깝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일어나 사랑을 전하고, 지금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깝고 미련하고 그들이 곧 소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나 심령 속에 있는 들을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는 마음밭이 이미 5% 변한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일곱교회, 라오디아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안이 흐려졌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윤먹물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야, 그러니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뜬 소경, 눈뜬 장님이라고 그런 얘기 그 전에 많이 했었어요.
유대는 그런 부분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좋은 말로 순화해서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눈은 떴는데 못 봐요. 눈은 떴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너희들은 다 속견이다. 주님이 여기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다 소경인 거예요. 오히려 바디메오는 소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눈을 떴습니다.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고요? 소경입니다. 미안한 말씀. 아이고 아닌 교회 왔더니 날아갔다. 소경이래?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모았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바로 왔다. 본다라고 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다 소경이다. 명예의 권력의 재물의 지위의 학벌의 눈먼 이 소경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저 양반이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네? 우리가 맹인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들었어도 뭔 말인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 진정한 심령 가운데 사람 살려 하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그는 곧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은 떠져 있느냐, 우리의 눈은 떠져 있느냐.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나를 체크하고 검증해봐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해요. 까막눈이었던 아준이 연준이가 한글을 갈고 눈을 떴습니다. 그걸 제법 믿고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의 편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트 뿅.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바디메오는 성경 속의 하나의 인물로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에 주어지는 이런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동안 나는 지금 어디 눈이 멀어 있는가? 그동안 나는 소경이 아니었던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주님을 만났다. 아내교회 가서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상담을 받고 인생의 삶에 쇼를 치게 만들어요.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아내, 남편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강인이 주인공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 간다면, 주인공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 믿는다. 보통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 자체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고 대속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딱 예수님도 해결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안 믿는 죄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내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끔히 정결같이 힘든 것 같이 깨끗이 씻어 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그분께서 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모든 공을 피조물 된 우리에게 넘기셨어요. 이제 배구할 때 공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그 공을 받아서 또 넘겨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했던 공을 이제 우리에게 넘기면서 너희들 믿어라 해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데는 뭐라고 할 것이오?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안 믿는 죄는 내가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힘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말씀을 순종하는 힘. 이것이 곧, 고백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경 지식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뭔가 순종함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바라 따라간다면 아랫괴로 발걸음을 옮겨요. 모든 죄는 다 해결해 주셨지만 내가 거절하고 안 믿고 발로 차버리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 네 모든 죄를 다 씻었건만 너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살았느냐. 그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서로는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가서는 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회개하고 너희들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전하라. 지금 전하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봉사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남겼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뭐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보여주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간절한 이 소원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꼭 그분을 여러분에게, 아니 친구와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야 하고 나와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당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안행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60세는 안행교회에서 청년이에요. 청년. 뭔가 좀 잘못 흘러가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년 후가 되면 80세가 되려도 애찬을 해야 할 이런 형편의 노입니다. 이건 지금 노랑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바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라 하면 빛을 발하라 하고 끝나게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탄송가 48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